다윗의 시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전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훈입니다. 교훈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10사람, 10이라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 전체로 보면 남쪽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고을이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자기 마을에 숨어 들어온 다윗을 신고하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지금 사울은 전국에 방을 내려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자객들을 전국에 보내놓은 상태고, 또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고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신고한 거죠. 시편 52편과 같이 실제 사항을 두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52편은 여러분 이미 다 살펴서 아시겠지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wil고하죠.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됐습니다. 큰 목자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자장이 될 만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고로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했던 높 지역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85명, 그 다음에 영아들, 짐승들까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시가 52편입니다. 54편도 비슷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한 13년 세월을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 하면서 이 대문을 거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고통의 세월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때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순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든지 모순입니다만 다윗의 현실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우리 또한 모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 모순된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모순된 삶을 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끝까지 인내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을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강구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를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참 당당하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생각이 안 들면 우리 김민아 집사님 읽기와 저 읽기가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1절, 2절을 보시면 정말 이 다윗이 참 배짱이 크다, 먼 배짱으로 이러지 않은 생각이 들 만큼 당당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을 불러놓고 거침없이 자신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주의 이름과 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변호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빚쟁이가 빚진 자를
세워놓고 다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당당합니다. 이 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들에서도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인데요. 그 시들을 보면 그 시에서도 여전히 이런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 몇 개만, 시 몇 개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55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다윗은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나를 향하여 보시고 응답하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자기를 피해서 숨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할 때 똑바로 나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61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유의하라 이 말은 명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참 당당합니다. 다윗의 당당함은 대간절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확신에서 이런 당당함이 왔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거나 변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당신이 손해를 봅니다라는 그런 심상이에요. 그런 말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통해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애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소원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낯선 사람, 포악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사울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56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6편 1절 2절에도 56편 5절 6절에도 종일 함께 모여서 다윗의 말을 곡해하며 다윗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숨어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보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이를 뒤지듯이 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기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입니다. 생계, 안정과 권력과 부와 인정받고 싶은 욕망만을 그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해당의 높은 자리와 세상에서 문안받는 것만을 자신들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둘째 가라면 새로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고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처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처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영원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간이 평균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져서 평균케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인간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쫓는 사울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 다윗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쫓는 사울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수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시편들을 좀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53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무식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를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행국은 어떠냐 하면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게 됩니다. 시편 55편 10절 11절에도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55편 20절 21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과 같도다. 라고 다윗은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개를 달고 땅끝까지 도망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병에 자신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당당해집니다. 당당함에 조금 더 차질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당당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전국의 사람을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기름 부은 다윗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8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를 원수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원수들을 악으로 갚으시고 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걸고 멸해 달라고 간구하죠. 주님이 성실한 분이라면 이 원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멸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멸해 달라는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수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편 19절에 보면 다윗은 원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를 둔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 해도, 여러분 저 사울이 변하던가요?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일 걸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울이 울었죠. 웁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울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운다고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혀를 자르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55편 9절에 보면 끔찍한 요구를 하죠. 하나님, 내 원수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구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원수를 이름을 7번 용서하라 그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고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은 무지막지하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진멸해 주십시오. 저들의 혀를 잘라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앞에서 보았듯이 주야로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죄악과 재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헐뜯고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분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불쌍하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 코로나를 진멸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해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이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을 꺾으시고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제 시는 반전합니다. 반전. 다윗의 시가 늘 그러하듯이 갑자기 시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서원입니다.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공포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며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고 하는 고통의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낙한 죄를 드리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역시 다윗의 믿음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보응하실 것을, 그래서 두 눈으로 그 보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강했던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를 따르고 있는 650여 명의 비루한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그걸 비루한 사람이라고 폭군으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경쟁에서 실패하고 어쩌다 남의 집담을 넘어서 쫓기고 쫓기는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도 하고 온 백성과 인류를 향해 외쳤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수들을 파멸의 웅둥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그들의 날은 반도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저렇게 설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실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의 주체, 곧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욕. 내 개인을 위한 욕망, 나를 무한대로 키우고자 하는 욕망,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은 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당당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코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파멸의 웅둥이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의 날을 반도 안 되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경험하시죠? 오늘에도 경험하실 겁니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왔다가 슬그머니 도망가고 없어요. 아니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 다시는 인간 전화를 내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30분도 안 돼서, 아니 1분도 안 돼서 그 마음이 소멸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전화하고 말을 붙이고 하는 거 있죠? 하는 거 있죠? 다시는 저 사람 인간, 저 인간 얼굴을 안 보지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또 다가갑니다. 먼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안부를 살피게 됩니다. 더 공손히 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의 백성들이 기름 부은 그의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딴 데 보지 말고 날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길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됩니다. 내가 낙한 자로 주께 감사 제사하리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옹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똥이 새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들고 주일날 주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도 당당히 선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